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를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수세미 늘 그치잖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0쪽입니다. 1160쪽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정하신 두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의 현상들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징계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담당하는 퍼포먼스를 명령하십니다. 토판을 만들어서 성읍을 짓고 또 그것을 둘러싸서 자기의 털을 잘라서 날리고 태우고 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게 하기도 하고
소똥으로 그 곡식들을 구워 먹게 만들기도 하는 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그 크신 손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성전 안에 점점 그 성소의 그 깊은 곳까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데 모든 곳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우상과 범죄하는 이 현장들을 하나하나 다 보게 하시는 이 환상을 또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9장에서 그 내용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소리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1절의 이 표현은 그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종종 보면 성읍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아니면 가정 혹은 개인에게 그 천사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물의 기도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래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치 그 한 성읍을 성 전체를 심판하고 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의 모습들 다양한 그 천사들의 사역과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성을 전체를 다 멸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이 천사들이 6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6사람 이 천사들이 북쪽을 향한 그 윗문 그 위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사람의 손에 그 천사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깡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무기가 아니라 아예 성읍 전체를 수십만 명을 쓸어버릴 만큼의 거대한 참 무서운 그런 무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땅의 한쪽 면을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서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위에 두 천사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 가운데 그 가장자리에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심판을 그 6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절에 먼저 그 먹을 찬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끔찍한 그 행위를 범하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사인, 표시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가끔씩 그 무당들이 간증하는 무당이었다가 회심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어봤을 때 보면 이마에가 십자 표시가 있다라고 무당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표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의 마지막 단어가 타우라고 해서 십자 모양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십자 모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타락하고 범죄한 그 땅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그 이마에 이 십자 표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표시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십자가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그 천사들에게 그 외의 사람들을 다 치고 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 십자 표시가 없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뭐 남자, 여자, 늙은 자, 처녀, 어린아이 구분이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들은 죄인과 그리고 용서받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사람들 이 외에는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에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을 다 지금 멸하고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6절 끝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성전 앞에 있는 더 리더들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사랑스러워하고 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들고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유일한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체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체는 가장 부정한 것이 그것으로 성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더 이상 사하여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때가 차고 그 천사들이 나아가서 성읍의 사람들을 칠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8절 말씀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막아서는 중보 기도이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해서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했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시작하시면 그 어떤 울부짖음과 한탄과 어떤 애곡과 회개를 그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정하시면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젊은 자, 늙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이외에는 나머지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많지 쓸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신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한 민족, 자기가 택한 백성 말고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선물이라고 주냐? 아니면 자기가 택한 그 가족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냐? 짐승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공격하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그 선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그 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나 영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냥 마치 흙덩어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흙을 사람 모양으로 비슷하게 빚고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 호흡과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것은 흙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수천 수억 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로 쓸어버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적인 순서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 원래 그 법궤 한 중앙에 계시는 그곳에 늘 머무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밖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떠나시는 모습이죠. 성전에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날 때에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심판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아까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이죠. 심판할 자와 그리고 남겨둘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성소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늙은 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로서 혹은 종교 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혹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과 원칙과 마음을 알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하고 지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더 끔찍한 범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심판의 세 가지 순서 혹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사실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나라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혹은 어떤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고 끔찍해하지만 이미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과 심판의 이 모습들이 먼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본질과 중심을 더 분별하고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심판의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성소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특징들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결국 심판은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성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화작용을 일으킬 만한 이 역할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할 수가 있는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히라라고 할 만큼 전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할 이 모습 때문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고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정되고 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 이전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도 오늘 본문의 심판과 동일한 영적인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끔찍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건들과 이해하지 못할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칙 또 원인은 성전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그 역할과 중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게 필요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든 보지 않아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범죄함과 타락한 눈먼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은 죄로 더욱더 넘쳐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동일하게 이 원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중심답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래 너는 내 앞에 믿는 자야라고 하는 만큼, 물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통회하며 탄식하며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이 중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이 중심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표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를 보면 짐승의 표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표, 구원의 표, 하나님께 속한 그 표, 소위 무슨 베리칩이라고 해서 뭘 심는 걸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어떤 과학 기술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 끝장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그냥 뭘 칩을 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인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겨놓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날마다 묵상되고 기억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고백,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사인으로 새겨지는 것이지 뭘 심고 안 심고 뭘 받고 안 받고 이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 뭘 심었느냐 어떤 그런 소식보다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본질적인 이 중심의 싸움에 더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그에 속한 십자 표시를 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사방에서 참 끔찍한 소식들과 재앙과 난리의 소문들이 넘쳐나는 이 불안한 시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더욱더 죄가 감염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진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영적인 역사와 원리와 세계와 우주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말씀으로 내 안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순간순간 내 안에도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깨우치시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잘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날마다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하는 귀한 이마에 하나님의 그 십자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런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영역, 또 믿음의 사역들, 믿음의 그 역할들 잘 감당하며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은 대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이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으로 하나님 두렵고 또 염려스러운 이 세대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온 땅에 처체 기근과 또 전쟁과 혹은 전염병과 혹은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난리와 소문이 하나님이 있을 것이지만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그 기능을 정화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날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찬 하나님 그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결국 믿는 자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그 가치를 그들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더 복주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히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엔 성도의 성도로서의 그런 삶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중심에 빠져버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이 심판의 가장 핵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껍데기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슴을 치며 동의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직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짓되며 하나님 오만하며 하나님 거만하며 혹은 내가 마치는 뭐라 된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하나님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들과 행하심이 하나님 가장 먼저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자는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심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들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는데 과연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여나 그들이 정말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 가운데 넘겨질까 두렵습니다. 더욱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며 기억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기계적인 앵무새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살아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서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중심을 세우며 나아가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그 십자가의 그 표시가 이마에 하나님 새겨지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줍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뒤에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울며 탄식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불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수록 그 앞에 하나님의 철저하게 이 모든 땅과 성읍과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먼저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칼질하는 하나님 그런 참 모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칼날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을 때 결국엔 나에게도 향할 수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의 그 어떠함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